같이 묵상으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58장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교동문 50번 빌립보서 사진입니다. 교도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신이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허가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2021년도 이제 11월이 내일부터 12월이 시작되고 12월 해서 이제 2달을 남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한폐렴 또 코로나라고 코비드-19 이런 이름으로 전해지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일상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의 이제 1년하고 7개월, 8개월 가까이 되는 이것을 지내면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도 나왔다고 해서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기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 주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다뤄볼 것입니다. 이 말씀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관하여 설교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른 다양한 주석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 팔복에 관해서 다른 견해들을 제시해왔고, 그래서 그거 말고 한번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기독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로 하고 있는 그 교부 중에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을 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해석해봐야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렇게 거창하고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짚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다뤄볼만 할 것 같아서 이 팔복에 대해서 한번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해석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생각과 행동이 기독교 윤리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거죠. 거창하게 말할 것 없이 우리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전에 내가 원하던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이제는 내가 전에 원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는요, 그의 시편 강의에서 이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많이 언급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말한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라고 아구스티누스가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본다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 윤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의 앞부분에서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하면은 이건 어떤 것이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사실은 최고의 도덕입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의 완전한 표본입니다. 기독교인의 완전한 삶의 표본이라고 만약 산상수훈을 정의한다면, 그러면 더욱더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삶은 더욱더 간단해집니다. 기독교인은 복받는 사람입니다. 복받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의 근거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적절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다음 말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위대한 교훈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산이라고 하는 거면 성경에 보면 큰 산, 작은 산이 등장합니다. 큰 산, 작은 산이 등장하고 있고, 그 큰 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교훈이라고 한다면, 작은 산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열등한 교훈이 주어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열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열등한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교훈들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냥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열등한 교훈은 사실은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점진적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다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다를 때에 이것은 위대한 완전한 교훈이 됩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이 열등한 교훈은, 여기에 열등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교훈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냐면요, 두렵고 떨림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떨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자신들의 체계를 만들어서 그 율법 아래 다 매이게 되는 거죠. 뭐 금식을 언제 해야 되느니,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니, 뭐 재물을 얼마만큼 바쳐야 되느니, 이들은 이 열등한 교훈에 얽매여서 그들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의의 교훈을 통하는 것은 사랑으로 자유케 함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시편 36편 6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이 산과 의의 관계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의의 교훈을 가르치기에 합당하신 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여기에 합당하신 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한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의 다른 저서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없다. 어떻게 보면 플라톤의 철학을 그대로 받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산에 해당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산에 오르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산에 올라가 위대한 의의 교훈을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처음에 이 계시라는 것은 뭔가 신비로운 것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육체의 입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때 이 캐리그마, 즉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 예수님께서 이 전달하시는 이 내용, 이 말씀, 이 캐리그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예수님의 전해진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입을 통해서 말씀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또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했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은 가난함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배고픔일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자의 예수님의 사상 수훈에 관한 이 저서에서는요, 여기에 가난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배고픔에 관한 이야기를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앞에 그 말씀 그 저서 자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 배고픔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배고픔이라는 것이 바로 다른 의미로는 사랑인 것이죠. 배고픔이 사랑이다? 이게 뭐죠? 갈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갈구하느냐의 문제죠. 즉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곳은 항상 무엇이 있느냐? 부족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 없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채워줄 때에 그것이 사랑을 실현할 수 있으며, 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선한 것을 찾음으로 인해서 사랑이 있는 것이며,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내가 악함을 알기 때문에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무엇이냐면 바로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해야 돼요. 가난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풍족한 자는 이 좋은 것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전도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이 부자는 어떤 것입니까? 이게 모든 건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것, 이것은 바로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헛된 것과 함께 바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이 바람이라는 단어와 함께 부풀어 오른다라는 것이 같이 연결돼서 이야기하고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쓰고 있을 때 루아흐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구약성경에는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루아흐가 표현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숨. 그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이고 또 루아흐를 표현할 때 성령님을 루아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숨이 부풀어 올라버리면 이것이 어디까지 도달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또 똑같은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될 때 프리마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거 역시 생명 또는 성령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는 것이죠. 바람이라고 번역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숨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이 푸뉴마가 루아흐가 있는데, 이것이 부풀어 오르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은 뻔뻔한 건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은 큰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별것 아닌데 위대한 영혼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 즉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반란이며 교만이며 타락입니다. 시편 148편 8절에 말씀합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을 쫓는 광풍, 이게 바로 큰 바람, 다른 말로는 영혼, 교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부풀어 오르게 해서 위대한 생명이 되려고 하는 그 시도,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고. 즉 교만, 이 생명이 또는 이 바람이, 이 조그만 바람이 위대한 바람이 되려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에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혼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도 보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잖아요. 이 지식, 지혜, 위대한 영혼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 지식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아까 뭐로 연관시킬 수 있다고 했죠? 사랑은 부족함으로 연결시키고, 부족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가난함으로 연결된다고요. 사랑은 가난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은요, 지식은 뭘로 간다고요? 교만으로 가고, 사랑 즉 뭐예요? 가난함은 어디로 간다고요?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런 지식에 관한 이야기 할 때 이런 지식 우리가 알고 있죠. 단숨에 세계의 균형을 바꾸는 지식이나 정보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거죠. 우리 이 세계를 단숨에 바꿨던 지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게 했던 것, 바로 비료에 관한 지식이죠. 비료를 우리가 갖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식량 문제가 해결됐죠. 우리가 이번에 겪었지 않습니까? 이 질병의 이 문제.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백신과 치료제였던 것이죠. 세계의 균형 바꾸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단숨에 그 바꾸었던 지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핵에 관한 지식이었죠. 이런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다. 진정한 참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앞에 이야기했듯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이라고 했지만, 그런 지식이 아니라,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덕을 쌓는 지식,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가난의 지식입니다. 즉 사랑의 지식입니다. 반면에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복받은 자, 우리가 행해야 하는 기독교 윤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3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첫 번째 우리가 행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행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숨결이, 우리의 바람이 부풀어 오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이 가득하게 해주시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0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체험과 감사함을 체험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말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장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주시고 같은 은혜를 주시어서 더 은혜를 주시사 다음으로는 아버지 같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아버지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더 좋은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실제로 감사를 주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산이 풍성하고 윤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영을 쇠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온 천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